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zac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눈먼 나무에 올라가면 예수께서 위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zac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주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가 그저 지나갔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이 이거 누르는 거 안 갖고 왔네요. 우리 PPT 한번 좀 넘겨주세요. 예, 한때 큰 이슈가 되었던 루저 발언 혹시 여러분도 다 아나요? 예, 루저 발언. 키는 경쟁력이다. 키 작은 남자는 루저다. 최소 180cm 이상은 키가 되어야 된다. 이런 발언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180 이하 남자들이 막 분노를 일으켰던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상혁 쌤이나 누구죠? 갑자기 생각나네. 정화 쌤 같은 경우에는 괜찮겠지. 우리 대부분의 우리 남자 쌤들은 좀 뭐야 그랬을 거예요. 요즘은 워낙에 발육이 좋아서 고등학생도 180이 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말 많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럴까요? 목사님부터가 이게 키가 그래가지고 그런가?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은 정말 아직도 신기한 게 정말 목사님이 고3 때까지 키가 컸어요. 고3 때까지도 꾸준히 계속해서 키가 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자라는데 이거예요. 목사님처럼 꾸준히 자라는 경우도 있으니 여러분 아직 성장판이 다 닫히지 않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성경에는 키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지만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키가 3m나 되는 골리앗 그런 도 나오고 우리는 그 땅에 사는 거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이런 여호수아 모세가 보냈던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이야기도 있었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zac개오의 키가 상당히 부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는 이 zac개오의 키에 너무 집중한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zac개오의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날 예수님은 여리고라는 마을에 가셨어요. 우리 PPT 한번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마을에 들어가시긴 들어가시는데 곧장 그 마을을 지나쳐서 그냥 나가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중동 지방에는 중요한 손님이 올 때에는 손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서 마을로부터 먼 곳까지 나가서 손님을 마중을 하고 주민들이 손님을 막 둘러싸서 함께 마을로 들어오는 이런 문화가 손님 접대 문화가 있었어요. 실례로 1960년대에 이집트에 나세르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상당히 인기가 많이 있었나 봐요. 이 마을에서 16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그러니까 방울 땅에서 영대까지가 16km거든요.
그 정도까지 멀리까지 대통령을 마중을 나갔어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PPT 넘겨주세요. 그 대통령 일행이 탄 차들 있잖아요. 그 차들을 그냥 밧줄을 묶어서 마을까지 끌고 온 거예요. 시동을 다 끄게 하고 차마다 다 밧줄을 줄을 묶어가지고 끌고서 16km를 그 도로도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그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손님을 접대하는 문화인 거예요. 그런 문화 우리에게 없는 게 다행이죠. 예수님은 당시에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막 나가서 마중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환대를 받지 않고 여리고라는 마을에 들어가시고 그냥 지나쳐서 바로 가시려는 거예요. 자, PPT 넘겨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마을을 지나가실 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삭개요. 그에 대한 소개는 딱 한 줄밖에 없어요. 세리장이고 부자이다. 자, 예수님 당시에는 이 징세도급제라는 이 과세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어떤 세리를 선정해서 그 지역에 세금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그 세리를 통해서 그 마을이 내야 하는 세금을 정해주었고, 그 세리가 그 해가 끝날 때쯤에 로마에 모은 세금을 내는 그런 제도예요. 자, 당연히 이런 세금을 내면 로마에 낼 세금이 정해져 있었겠죠. 근데 그 금액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세리밖에 없어요. 무슨 뜻인가요? 이 마음만 먹으면 세리가 과세액을 마음대로 조정해서 세금을 삥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리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돈을 갈취해서 부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친일 매국노 일본 앞자리로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하고, 또 세리와 이 죄인을 동급이라, 세리가 아무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극악한 죄인과 동급으로 여겼고, 또 세리의 가족들까지도 저 부정한 사람들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바로 삭개오가 이런 세리였고 사람들의 돈을 착취해서 부자가 되었으니까 삭개오를 향한 사람들의 이 분노와 증오는 상당했다는 거죠. 자,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 궁금증을 가집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내적인 갈망 때문에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만나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의 상태는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이 본문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처음에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했지만 큰 걸림돌이 있었죠.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예수님을 보려고 막 보고 있는데 작은 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만약 삭개오가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삭개오를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겠죠. 그런데 세리들은 쉽게 말해서 밤길 조심히 다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상당한 미움을 받고 있으니까 길을 좀 비켜달라고 저렇게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고심 끝에 삭개오는 이 뽕나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 돌무화과 나무예요. 뽕나무가 아니라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기로 합니다. 자, 좀 넘겨주세요. 여기서 질문. 삭개오는 어디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우리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는?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그 길에 나무에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일까요? 자, 양반은 비가 내려도 달리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죠. 자, 중동 지방은 체면 문화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 돌무화과 나무는
이 마을 주변, 이 마을 안에 심는 나무가 아니라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곳, 그러니까 약 최소한 200m 이상 떨어진 곳에 심었던 나무예요. 사절을 보면 삭개오는 망신당할 수 있음을 무릅쓰고 먼 길을 달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최소한 200m를 사람들이 막 저런 뭐 양반도 아니고 상놈의 자식이 세리가 저기 뛰어간다. 이런 망신을 당할 수 있음을 무릅쓰고 200m 이상을 뛰어가가지고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또 질문. 삭개오는 왜 많은 나무들 중에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자, 한번 넘겨주세요. 자, 이게 돌무화과 나무예요. 자, 돌무화과 나무는 이 가지를 보면 상당히 낮은 곳부터 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다른 가지들은 좀 올라가야지 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키 작은 사람도 저렇게 올라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그래도 잎이 약간 무성한 편이잖아요. 잎이 무성하니까 자기가 숨기가 좋아요. 예수님을 보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삭개오는 사람들의 눈에 띄고 싶지 않아서 그래도 그나마 올라가기 쉬운 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자기의 몸을 이렇게 숨기고 예수님 오기를 빼꼼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중동 지방에서는 어떤 권력이 있거나 유명한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무에 올라가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은 삭개오를 뛰게 만들었고 나무에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을 사람들의 환대를 받지 않고 마을을 그냥 지나치시고 또 삭개오가 있는 곳에 당도하셨을 때에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발견합니다. 이 정도면 쉽게 발견할 수 있겠죠. 자, 넘겨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발견하고 부르시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이 삭개오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시고 부른 것일까요? 아무리 잎이 무성한 나무라 사람이라도 보이긴 보여요. 아까처럼 사람이 보이긴 보이는데 그 사람이 처음 본 사람이 삭개오인지 어떻게 알고 삭개오야 내려와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 예수님과 사람들이 삭개오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저런 나쁜 놈의 새끼 삭개오가 왜 저기 있어? 저 매군 놈의 자식이 왜 저기 있는 거야? 썩 물러가. 목사님이 좀 순화해서 말했지만 이것보다 더 심한 육두 문자를 써가면서 삭개오가 왜 저기 있냐고 썩 꺼져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 한 말을 듣고 저희가 삭개오고 세리구나 이걸 아셨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삭개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겠죠.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표현이 되느냐? 그만큼 삭개오가 사람들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는 사람.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몰래 숨어서 예수님을 볼 정도로 위축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 원했을까요?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 또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사람이잖아요. 동족을 착취하고 부당이익을 취한 삭개오를 막 크게 꾸짖으면서 막 당장 삭개오 너 죄를 회개하라고, 너 잘못한 사람이니까 회개하라고, 세리 일을 당장 그만두고 지금부터 율법대로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막 호되게 삭개오를 꾸짖어 주시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왜? 저 삭개오 때문에 우리가 억압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그걸 기대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러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이 마을에 머무실 생각이 전혀 없었잖아요. 삭개오를 만난 장소도 마을에서 200m 이상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마을로 돌아가시려고 하고 또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고 하세요. 좀 넘겨주세요. 예수님의 이런 결정은 예의에 상당히 어긋나는 행동이었어요. 중동 사람들이 손님을 상당히 잘 접대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특히 유명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극진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사람이 이 마을에 와가지고 이 집에 와가지고 정말 이 집으로부터 이 사람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 그 사람과 그 마을이 상당히 어떤 유명해지고 마을의 명예가 높아진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와가지고 제가 누구누구 집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 손님의 지위에 맞는 이렇게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을 마을 사람들이 선정해서 이 정도 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 집에서 마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는 누구도 제가 어느 집에 가고 싶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가 누구 집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 문화와 예의를 어긋난 행동을 하신 건데 하필이면 그 가겠다고 하신 집이 삭개오라는 집이란 말이에요.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완전 자기가 이렇게 당첨이 됐으니까 마을에서는 한 번도 삭개오에게 누구를 대접하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근데 자신이 지금 가장 핫한 사람인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으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내려와서 이렇게 삭개오의 집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건 삭개오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고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자 삭개오가 갑자기 일어나서 중대 발표를 합니다. 넘겨주세요.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혹시 누구의 소유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말을 듣고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제부터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환대를 받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막 심기가 불편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삭개오의 집과 다른 집도 아니라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다고 했을 때 막 심기가 너무 불편하고 막 불만이 막 고조가 된 상태였어요. 예수님도 그들의 문화와 생각을 아실 텐데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가? 넘겨주세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 있었던 이 사람들의 거부감과 적대감을 자신에게 돌리셨어요. 예수님은 억압을 받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억압을 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억압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의 편도 없는 삭개오일지라도 이 삭개오가 억압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억압하는 사람을 동일하게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예수님은 또 이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을에서 가장 억압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또한 가장 억압을 받는 사람 삭개오. 그 잃어버린 영혼 삭개오를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것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삭개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런 예수님의 자기 희생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절정을 이루었어요. 과연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 그 마음이 과연 우리 안에도 있을까요? 과연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자기 희생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나요? 나는 그러면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을 과연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넘겨주세요. 예수님의 이 사랑은 삭개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삭개오는 자신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 가장 큰 문제였던, 다른 문제는 전혀 없었죠. 다른 큰 문제였던 이 돈 문제, 이 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삭개오는 동족을 등쳐먹어서 부자가 된 매국노였고, 또 돈은 동족을 팔아먹으면서까지 얻으려 했던 자신의 모든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 나도 동일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전부였던 돈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재산을 매일 순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할 때에 그동안의 악한 삶을 다 청산하고 새 삶을 살아가는 변화와 개혁을 맞이할 수가 있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삭개오도 이 변화된 삶을 사는 게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변화된 삶을 살았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셨기 때문이에요.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실 돌부화가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부르실 때도 그냥 자신의 집에 이런 유명인을 초대를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뻐서 그냥 내려오실 수도 있었어요. 삭개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위협을 무릅쓰고 군중 속으로 들어갔고 체면을 차리지 않고 뛰어갔고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삭개오의 변화는 삭개오 자신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되돌리셨고 비난과 수군거림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삭개오를 만나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을 때, 그렇게 찾아와 주셨을 때 삭개오의 삶은 극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해볼 수가 있겠죠. 왜 예수님은 굳이 다른 사람, 그 마을에도 병자들이 있고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삭개오에게 손을 내미셨을까요? 삭개오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악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쨌든지 주님을 보기 위해서 지금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삭개오는 했어요. 처음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다. 믿어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들어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가로막고 있더라도 그것들을 모두 열어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내가 변해야 하는지, 무엇이 변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존재죠. 삭개오도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진짜 변했을 거지만 전혀 변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삭개오에게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것을 이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해주시면서 삭개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나를 더 잘하시는 이 주님은 내 삶에 뿌리 박혀있던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내 마음에 도저히 이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고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이 자리로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단순한 호기심이라도 있을 때 말이에요. 우리가 할 최선은 어쩌면 삭개오처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기를 단순히 기다리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작은 마음이라도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삭개오가 만난 그 돌무화과 나무, 저 멀리 떨어진 나무에서처럼 우리 고등부가 주님 만나실 그곳, 그 고등부 예배가 그곳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달 반 정도 뒤에 찾아오는 우리 여름 수련회, 가장 확실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이 정말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고 부모님이 어떻게 저쪽에 하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이 자리에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조금만 더 대학생이 되어서 자유가 주어지고 아니면 나중에 부모님의 간섭이 다 사라지는 독립해서 사라지는 그 순간이 오면 누가 여러분들을 이 예배로 가라고 부추기고 막 그러겠어요. 나중에는 전혀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고 찬스이고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주님과의 뜨겁고 열정적이고 즐거운 만남을 기대하는 그 작은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